네, 오늘 제목은 언약궤 운반의 실패입니다. 언약궤 운반의 실패. 부제로는 베레스 우사입니다. 6장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오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 했죠? 다윗성, 시온성, 여부스성, 이런 이름들인데, 여부스성은 여부스 족속을 몰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치면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렇게 흔히 쓰이게 됩니다.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려지고 또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궤로 불려지는 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성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다윗만 있으면 다윗성이 될 텐데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즉 언약의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니까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이 되고, 또 시온, 언약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시온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정복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정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 그 많은 도시 중에서 예루살렘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성에서나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고 유월절 제사를 거기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실 곳이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실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화평의 도시 예루살렘에 살도록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 쓰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예루살렘, 어떤 멋진 성읍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물리적인 성읍,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정복한 후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다 지파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산에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운반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오는 중에 이 언약궤를 1차로 옮겨올 때는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2차로 옮겨올 때는 성공을 해서 너무 기쁘게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11절까지인데 1차로 운반할 때 실패하게 된 것, 다음에는 이제 12절부터인데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자, 여기 기럇 여아림이에요.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아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궤를 옮겨와야 되는데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가 어쩌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었습니까? 지금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요 언약궤 이동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지도를 봅니다. 지도. 자,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위쪽에 빨간색 실로가 있죠. 네, 실로. 여기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죠.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안치되는, 정착해서 거기에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 실로예요. 실로. 자, 그러다가 이제 에베네셀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 에베네스로 옮겼는지 기억나세요? 전투를 해요. 누구랑? 블레셋과 전투를 해요. 그런데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저놈들하고 싸우려면 이 언약궤 그것을 가져다가 싸워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언약궤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싸우자. 이렇게 해서 에베네셀 곁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전쟁을 했는데 언약궤 그 상자만 믿고 싸웠더니 하나님의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믿고 싸운 게 아닙니다. 상자를 믿고 싸웠더니 이 물질 대명사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까? 상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홀라당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기 도시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 밑에는 아스돗 나오죠? 쭉 나온 밑에 왼쪽 밑에 있죠. 아스돗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스돗에서 그 블레셋 신전에 두었는데 이 다곤 신상이 그냥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골치 아프다. 그리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가드로 옮기자. 블레셋 다른 도시로 옮겨버립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에그론으로 또 옮겨요. 여기도 블레셋 지역입니다. 옮겼는데 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화만 임하니까 다시 돌려보내자 해서 보내는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 자,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이 벳세메스가 어디냐?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자, 그리고 벳세메스에 있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 본 거예요. 그러자 또 70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보냅니다. 유다로 왔음에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자 해서 레위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안치하게 됩니다. 성막도 아닌 곳에 그냥 안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이 아니지만 특별히 지금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딱 세워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년이나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20년이나. 그러니까 사울이 그곳에 올라갔는 그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들어갔음에도 가지고 올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럇 여아림 이곳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군사를 뽑는데 3만 명을 뽑습니다. 3만 명. 아니, 언약궤 무거워서 3만 명을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기쁜 나머지 야,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라는 그 기쁨에 우르르 데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또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르르 데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경을 노래한 시가 132편인데 다윗이 지은 건 아닌데 다윗의 심경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자, 봅니다. 찾아볼게요. 13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 이렇게 지금 서원합니까? 내가 안 자겠다. 제가 지금 편히 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서원해요. 왜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성에는 언약궤가 없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 자,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어 올 때까지 언약궤가 내려앉는 곳이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 성막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졸지도 않고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간절히 언약궤를 사모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요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잘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하여 에브라다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브라다에 있을 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나무밭에서 찾았습니다. 나무밭이 뭐냐? 기럇 여아림을 풀어서 쓰면 나무가 울창한 숲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숲의 도시. 이게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우리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쁘겠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사울 때는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첫째로 궤가 뭐길래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가? 언약궤가 도대체 뭐길래? 둘째로 이 언약궤를 왜 옮겨와야 하는가라는 거죠.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리켜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2절 끝에 나오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게 언약궤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 위치입니다. 언약궤긴 한데, 자,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성막에 계신다라고 하죠. 성막. 그 성막 어디에 계시냐 하면 지성소에 계십니다라고 해요. 그럼 지성소에 어디 계시냐? 언약궤에 계십니다. 그럼 언약궤에 또 어디 계시냐? 어디예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데 그 위치를 뭐라고 합니까? 그룹들 사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는 이 그룹들 사이를 법궤 뚜껑을,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속죄소. 이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여기에 피를 뿌려서 죄가 용서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 곳. 또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네. 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속죄소 위, 언약궤 뚜껑, 그룹들 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남의 장소. 그리고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거기서 떨어집니다. 언약궤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룹들 사이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신다고 하실까요? 그게 왜 만남의 장소가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죄에 오염이 된 하나님이 된다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지만 죄인들인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셔야 됩니다. 사하여 주셔야 돼요.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무슨 날? 대속죄일. 종교력으로 몇 월 며칠이요? 7월 10일. 이게 다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루 동안에 몇 차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뭘 하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피 뿌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대신 흠없는 제물이 피 뿌려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피가 뿌려지면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속죄 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주실 대속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된다. 이게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그런 것으로 계시해 주셨던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뭐가 찢어져요?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열려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 위에 뚜껑, 시은자, 속죄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이상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시은자로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 하면 바로 죽어야죠. 무슨 이게 죄인이 아버지라고 합니까? 근데 실컷 기도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피가 아니면 나는 아버지께 구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 너무 중요한 언약궤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여 내 백성을 만나주겠다라는 약속을 담은 곳이 언약궤. 언약궤. 자, 그럼 이 언약궤를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됩니까?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자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지만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만 들어가면 다윗성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다윗도 죄인인데 다윗 혼자 있으면 거기 심판이 떨어져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언약궤는 방치해버리잖아요. 사울은 끝나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들어가자마자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죠. 내가 아니라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는 그냥 대리 통치자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권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은 시편 24편이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들라고 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이런 모든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언약궤가 들어간다. 언약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빨리 문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영적 전쟁,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제 사망 권세 무덤을 다 열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우리는 뒤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빨리 문 열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이제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임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죠. 메시아께서 왕이 되는 곳이죠. 그러나 사울 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방치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궤를 신경도 쓰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궤를,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메시아 왕국의 예표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있었던 곳은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블레셋 군에게 이 언약궤가 탈취됐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벳세메스로 돌아가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어떡하지? 실로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돼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유다의 자손 다윗을 인정하시면서 유다 지파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오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증언하기를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는 것은 요셉을 버렸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네. 그러니까 나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것이 싫으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유다 지파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 후로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다시피 있었던 거예요. 벳세메스에 있었지만 바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기럇 여아림이 되게 애매한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이기도 하지만 이게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계선에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유다 지파에 들어온 상황은 또 아닌 거예요.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인데 들어왔다가 살짝 나간 거예요.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유다 지파,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다윗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언약궤를 옮겨온다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온이라는 곳, 예루살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가서 막 예배하면 더 은혜롭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면 그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천국 가면 새 예루살렘, 더 영광스럽죠. 왜냐?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썩어질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지죠. 그 상태를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이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인 우리 마음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거죠. 조금 넓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만 서는 것, 이게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최소단이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복음을 모르면 결혼의 의미도 알 수가 없고 가정의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결혼이고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굳건히 붙잡으면 이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서가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날마다 복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선행 조금 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양새만 나타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성화가 아니라, 그건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오늘날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누가? 불신자가? 아니요, 불신자는 원래 모르고 신자. 근데 신자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 건물이라고 해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물질 만능주의로 그냥 이 건물의 외형을 치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세속화되고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을 모신 자,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만이 성전이고 그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와 가정, 각 사람의 심령과 몸은 성령님을 모시는 전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치리자로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관자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하겠죠. 목사, 장로, 네, 질서 가운데 치리자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대리 통치자였죠. 목사와 장로는 다윗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예표도 아닙니다. 그냥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두신 거예요. 정말 머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것을 망각한 데서 찾아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성별 의식의 부재, 이게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나의 정체가 뭐냐? 너 정체가 뭐야? 불신자 친구가 물어봐요. 너 정체가 뭐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우리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뱉어내는 말이나 하는 행동 이런 거에 부주의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보는데 내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쓰고 다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마에 그렇게 새겨놓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 나쁜 짓 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숨겼다가 또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인 척 하다가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신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성전이 되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이 정말 나의 머리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신기하죠? 새 수레를 실어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네, 눈여겨보시고 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아마도 아비나답의 손자로 보여져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아니 이름 뭡니까 거기? 네, 아비나답의 손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게 되는데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경사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실려가고 있어요? 새 수레에 실려가고 있고 그 수레를 끄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소예요. 그러니까 새 수레에 실는 것도 이상하고 끄는 자가 소라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걸 눈여겨봐야 되느냐? 요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6절에서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습니다. 소가 뛰니까 언약궤 어떻게 돼요? 막 들쑥날쑥하면서 막 떨어지려고 하겠죠.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죽이셨다.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오던 소들이 뛰어서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더니 즉사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스럽고 경사스러운 날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본문에서 그 원인을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갖다 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을 갖다 댔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전에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소가 뛰어요. 소가 막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소가 뛰기 전에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새 수레에다가 싣고 소한테 끌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새 수레에 싣고 소에게 끌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죠. 빼앗겨서 블레셋이 이거 폭탄 돌리기 하면서 다시 보내잖아요. 보낼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똑같이 새 수레에다가 소를 멍에 모여가지고 보냅니다. 자, 그런데 뛰거나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벳세메스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째서 소들이 뜁니까? 하나님께서 소들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뛰어 해서 뛴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새 수레에 실려서 오기 싫다.
나는 소들에게 메어서 오는 것이 싫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언약궤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소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백성. 그래서 레위 자손, 고앗 자손이 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이것을 원하셨던 거지. 소한테 지시를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물론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잘못도 있습니다. 설령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사는 아비나답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앗 자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졌어요. 죽었죠. 그럼 우사가 왜 언약궤를 만졌을까요? 떨어지면 깨질 게 뻔하기 때문에 만진 거죠. 얼마나 기특해요. 이 깨지면 안 되니까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는 이 법궤, 언약궤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특한 마음에서 한 건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감히 네가 나를 이해가 되세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언약궤는 언약궤 스스로의 힘으로 블레셋 다 멸망시키면서 그냥 돌아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을 다 내리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곤신, 우상신 다 목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소들도 뛰지도 않도록 그냥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소한테 메우게 하고 또 이 새술에 담고 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우사가 자기가 뭔데 언약의 하나님을 자기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지 구축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나가면 이순신 장군을 가운데로 이렇게 군사들이 쫙 둘러서서 이렇게 등지고 방어를 하죠. 이순신 장군을 등지고 그게 원래 정상 아닙니까? 장군이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어떻게 쳐요? 텐트 문을 언약궤를 향해서 봐요.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지 구축이 텐트의 문이 다 성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뭔데 자기가 지금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특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교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병행 본문이 있는데 역대상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제 설명이 좀 추가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찢으셨다. 우사가 왜 죽었다. 너희가 매지 않아서. 하나님의 규례는 매라고 하셨는데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역대상을 보면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할 때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소집했으니 다윗이 세술에 괜찮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고앗 자손이 매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다윗이 알았을 테지만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조언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메고 와야 되는데 세술에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 호위하는 인원만 3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긍정적인 면을 살펴봤어요. 다윗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3만 명. 언약궤 조그만데 3만 명이 둘러서 가지고 와요. 3만 명이 언약궤를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호위하는 거지 자기들이 무슨 언약궤를 호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사나 다윗이나 상태가 비슷하죠. 자기들이 호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엄하게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매는 것보다는 세술에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술에 싣고 오는 것이 훨씬 멋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참 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악함이 드러나고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멋지게 운반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해야 하는 양 착각하면서 이렇게 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사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예요. 우사가 죽은 것은 다윗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고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행한 우사를 치시는 거죠. 어떤 동기에서건 새 수레로 옮기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살짝 들어와서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도 좀 동참해서 하나님을 거들어야 되겠다. 보호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다. 이게 다 행위주의, 지옥 갈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오직 은혜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럼 성도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은혜가 밀려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일한 것을 자기 행위로 챙겨 먹지를 않아요. 은혜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 이걸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돌려드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지만 그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시킨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주의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도 자기의 헌신이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자신을 높이게 된 것 같아요. 자고했다라고 표현하죠. 자고했다. 스스로 높아졌다. 궤 운반을 위해서 3만 명이나 동원한 걸 보면 순수한 마음만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형통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형통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자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시니 나에게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나를 세워주실 때 스스로를 높이면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꼴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큰 공로를 세우거나 했을 때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금메달도 나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금메달리스트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늘 은혜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배우들이 뭐 대종상을 받고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상은 우리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저놈 상 줬더니 저런 말 하니까 이제 안 줘야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받아도 그럼 안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상이 있으면 천국 가요? 그 상이 천국 가면 그게 뭐 아름답게 빛날까요? 금메달이고 뭐 상이고
정말 금보다 귀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심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고한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근심이 찾아왔는데 아마도 웃사가 죽임당했을 때 다윗에게 이러한 근심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 수레로 운반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4장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싣고 송아지한테 가라고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를 수레에 메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었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메는 것보다는 멋지게 수레 만드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웃사에게 진노하시기 전에 다윗에게 진노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또 나오는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베레스 웃사. 베레스는 터트리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버렸다. 다윗이 이게 기뻐서 아니면 은혜를 알고 이걸 얘기했을까? 분해서 했다고 하죠.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또 화도 나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짜증내면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서 10절.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즐겨하지 않았다면 결국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다윗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다윗은 즐겨하지 않고 옮겨오지 않았는데 오벳 에돔은 수납을 했죠. 야, 이거 가능합니까? 다윗이 분이 여기고 두려워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은 언약궤를, 이 폭탄 같잖아요 지금. 이거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면 이거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벳 에돔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웃사도 죽고 저도 죽게 하실 겁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벳 에돔이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억지로 받아들인 것 같지가 않아요. 확실해요. 왜냐?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억지로 받아들인 그 집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러면서 그 집에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시기를 즐겨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법궤를 모셔오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 이런 거. 요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면 이게 뭐예요? 그냥 상자죠. 복은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영접을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 상자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둘째는 법궤를 안치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궤 상자 그거
좋다고 받아들이는 이 사랑을 보면서 넌 참 기특하구나 해서 복을 주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베데돔의 온 집은 법궤를 안치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음이 확실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보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석 달을 있는 동안 오베데돔의 온 집이 어떤 자세로 지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자세로? 당연히 경건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죠.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전처럼 살 수 있겠어요? 뭔가 조심해야 되고, 언약궤가 왠지 눈이 달려서 날 쳐다보는 것 같고, 조심해야지. 괜히 잘못했다 그냥 우싸 꼴 나는 거 아닌가. 이 경외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그림자고 모형일 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형이 아니라 언약궤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와도 그렇게 두려워하며 자신을 돌아볼 텐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날 왜 성도들이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성도라고 하면 안 되겠네. 교인들이라고 할 땐 제가 좀 비판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죠. 누구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 교인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정말 모시고 있다는 인식만 없느냐, 아니면 모시고 있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복음을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모시는데 복음도 모르고 진중함도 없고 경솔하고 경망스럽고 세상 사람들 더 거칠고 욕심은 더 많고 기도하는 이유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혀를 내둘러요. 우와, 나보다 더 열정적이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언약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마땅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무섭죠. 하나님 무서운 분.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단지 두려운 게 아니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죄악들을 태우시는 소멸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소멸하시는 불이잖아요.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게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의 다윗의 나라도 흔들렸어요. 예표니까. 흔들리고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메시아 나라, 교회, 우리 영혼, 우리 각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은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영접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그렇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교제할 수 있음이 우리의 찬양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